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일본의 골드위크라고 그러나요? 연휴가 길어서 자리가 빈자리가 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헛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헛된 것이 되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계시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과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예요.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 있어요. 30년, 20년, 10년을 다녔어도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삶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그리고 내 삶의 태도에 분명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냥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나를 위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런 삶은 완벽해지려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완전해지려는 삶을 살려고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점점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완벽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모든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내가 완벽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절대로 완벽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완벽해지니까. 완벽한 사람이니까. 절대로는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복된 인생이 되려면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을 알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행해야 될 것과 삼가해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할 말인지 해서는 안 될 말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내 생각대로 내 중심으로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를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들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정욕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심히 알지 못했던 나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악들 그 죄악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야 나 원인은 나. 그래서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뜬금없이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당황스럽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부른 다음에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부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인지 벗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란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남편이 있으면서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의미하죠. 즉 마음에 남편을 사랑하며 오직 남편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간음하는 여인.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간음한 여인들아 하니까 여자만 해당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여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나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 건데 뭐예요? 그것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인 저와 여러분은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인데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육신의 신랑은 지금 옆에 있는 남편이 신랑이지만 영원한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에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간음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간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강한 표현을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뜨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간음보다 영적인 간음을 더 싫어하십니다. 무서운 죄악입니다.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 그럼 영적인 간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이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 숭배란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상 숭배. 어떤 절에 가는 거, 무슨 이슬람을 믿는 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막 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더 사랑하는 게 자식일 수 있어요. 자식 일이라면 끔뻑끔뻑합니다. 하나님도 없어요. 자식 앞에서는. 그럼 우상 숭배인 거예요. 자식이. 또 하나 우리가 실수한 게 뭐가 있어요? 돈이죠. 돈 앞에서는 다 껍벅껍벅해요.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돈 사랑하잖아요. 그 우상 숭배예요. 다 우상 숭배.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두고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세상과 벗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오늘 말씀은 세상과 벗된 삶은 단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나 방법,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세상과 벗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세상의 성공을 먼저 우선시하고 물질이나 명예를 추구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벗된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적당히 즐기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즐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즐기라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누리고 즐기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라. 매우 분명하고도 날카롭게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벗된 삶이 어떤 삶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너를 위해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네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는 삶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맞는 말로 속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이 맞는 말로 여기고 속아요. 나를 위해 살라고요? 나를 위해 살면은 남는 게 뭐가 있는? 멸망밖에 없어요. 근데 맞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속아 살아가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돼. 라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 그러면
연약한 자로 봐요. 결정권도 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로 봐요. 근데 진짜 힘있고 진짜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거부해요. 그리고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삶입니다. 자기가 우상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나는 자식, 그래 하나님보다 난 하나님을 더 사랑해. 나 자식도 하나님께 다 맡겼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건 몰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미경 강사 강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통쾌하고 속 시원하게 합니까? 웃음을 터지게 하고. 그 김미경 강사가 지난날 얼마나 유명한 강사로서 수많은 강의에서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치고 너를 위해 살라고 강의를 했는지 모릅니다. 나가 단단하게 이 세상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수없는 강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파를 했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인기 강사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끊임없이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2년 전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제는 그렇게 지난날에 그렇게 외쳤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고백하면서 지금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강의를 할 거예요. 제대로. 그 인기를 이용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나를 부인하래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가르침과 완전히 틀리죠. 세상의 가르침은 뭐예요? 나를 부인하라고요? 아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너가 먼저 출세하고 네가 살아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요. 이게 세상의 가르침.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세상에 가르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너는 죽으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과 벗된 삶은 교회를 20년을 다녔어도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저 그런 교회 생활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20년을 다니면서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을 이용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내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 내 소원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타협의 삶을 사는 삶이 세상과 벗된 삶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양심에 찔림 없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죄를 짓고 살면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비판하고 흉을 보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아마 처음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찔림이 있었겠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죄에 익숙해지면 양심이 무뎌지고 타협하게 됩니다. 이 정도 괜찮아. 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꼭 그거 조금 했다고 그러냐? 유단 법석을 떠냐? 그렇게 말들. 야, 다 그렇게 살잖아. 이런 마음이 될 때 이미 세상과 벗이 되어서 가까워진 상태.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면서 살고 있잖아.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이러는 마귀 노릇을 하는 거. 그러나 그 작은 타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틈이 결국 배를 가라앉히듯 배에 작은 틈만 있으면 물이 새 들어와서 그 배를 가라앉히듯 작은 죄와의 타협은 결국 내 영혼을 영원히 침몰시킬 것입니다. 멸망시킬 것입니다. 작은 죄가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쾌락, 성공, 물질, 외모,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거기에다가 내 생명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벗된 삶은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삶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기준을 더 따라가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리고 따라가요. 많은 사람이 가는 데 가요.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옳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외모나 돈, 성공, 인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가?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가? 진실한가? 거짓이 있는가? 그거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세상과 벗된 사람은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에 더 민감합니다. 예배는 건성으로 드리면서 그냥 예배 시간에 딴짓거리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죽어보지 마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해도 놓치잖아요. 근데 딴짓하면서 말씀이 집중이 돼 하나라도 건질 수 있겠어요? 들어오는 것 같아. 내 머릿속에 말씀은 들어와. 기로는. 근데 바로 나가요. 일이 내려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내려가야 되는데 일이 나간다고. 집중 안 하면. 이렇게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면서도 사람들의 평가는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뭔 상관이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중요하지. 저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고.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 이중적인 삶, 이성적인 신앙,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였다고 그랬죠? 저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보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를 보고? 마음속을 보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평가에, 이 세상의 기준에, 유행과 환경에 더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따분하게 느껴지고 제대로 안 들으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요. 맞아요. 말씀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계속 주일마다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따분하게 느껴져요. 아니에요. 제대로 들어보세요. 주일마다 전하는 말씀이 틀려요. 여러분들 매일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 밥 똑같은 밥이에요? 밥은 똑같은 밥 맞아요. 근데 아침에 먹었던 밥이냐고 저녁에 먹은 밥이 틀리잖아요. 다른 쌀이잖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따분하게 느껴진다는 건 뭐예요? 제대로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세상 즐거움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예배는 따분해. 여러분 제발 2부 예배도 드리고 가세요. 예. 뭐가 그렇게 급하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알아요. 예배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의 즐거움을 못 느끼니까 가는 거예요. 예배의 즐거움을 못 느끼니까. 세상의 즐거움이 더 가까이 다가오니까 매력이니까. 그 결과 믿음은 점점 형식만 남고 우리의 마음속은 텅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5, 17절 말씀을 봅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함께 보고 읽고 듣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16절 한번 열어보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우리는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벗된 삶이 어떤 모습인지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진정 아는 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특징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바르게 진정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기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게 바보 같은 삶일지라도,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것. 이런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열매들이 맺어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날에는 다 밉게 보였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미워했던 것이 내가 못됐기 때문에 미워했던 거고 그 사람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사랑하게 돼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럼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한다는 말뿐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집사님 사랑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행동이 나타나요. 사랑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고난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고난도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어떻게 고백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는 자로 살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그냥 순간순간 대화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왜 이래? 아, 이거 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주 자연스럽게. 왜 하나님 나가지고 놀려? 막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뜻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특별히 기도 시간을 갖지 않아도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내 삶의 중심이 누구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자식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저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도 변해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에서 가슴으로 믿고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보타며 살아가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미움도 받고 우리는 불편함도 겪습니다. 이 연휴 긴 날 동안 여행 안 가고 주일을 지키고 교회에 나오는 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들 수는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 하나님께 속한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오직 이 생각으로 살아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매여 사는 것은 세상과 벗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매여 있습니까? 그 세상과 벗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을까?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신가? 세상의 보신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보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보시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시 된다면요, 진짜 여러분 염려 걱정 없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불행하고 힘든 건 왜 그래요? 세상이 보시 되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보시 되어 있어서 100% 장담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서까지 세상과 보타고서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간음을 계속하지 말고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벗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과 벗되어 살고자 했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 시간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